주의 이름 높이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기서 아래야? 한 네 번째 마디부터 빌드업을 쭉 해주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여기부터 빰빰. 주의 이름도 여기서 처음에 A는 그냥 뭐지? 하이엔만 쳐주고 주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빰빰. 그렇지. 하고 여기부터 리듬 쳐도 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고 간주하고 주의 이름 높이리 간주 네 마디 하고 다시 A로 주의 이름 높이 이렇게 할게요. 하고 쭉 갔다가 A A B B 하고 주의 이름 높이리 하고 바로 승리하였네로.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뒤에 주 내게 승리 주셨네에서 끝내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선창한 대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먼저 들을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쭉 하다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고 괴로운 시절 이렇게 지나요. 여기 앉으니까 긴장이 두 배로 되는데 자리가 여기. 네. 너무 촉촉한데.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저희가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멘을 해주시면 돼요.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이고, 아멘 이렇게 하면은 시리 꺼주시고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혹시 교회를 처음 와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를 처음 왔다. 오, 친구랑 과대표?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온 친구들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함께 저희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양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 함께 1절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은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신가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손 들고 말씀해 주실. 오, 부활절 박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이 그 기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면서까지 저희에게 그 크신 사랑과 또 생명이라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로 찬양합시다.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룩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로 새 친구 초청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았던 삶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2023년도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참으로 놀라우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년 중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귀한 또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시간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총동원 주일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썼던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고 싶으나 상황이 되지 않아야 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정은 군과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린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식 목사라고 하고요. 네, 때론 방송실에서 또 일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청바지를 입고 이 단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양복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 활동하던 것이 90%였다면 저희가 이 교회에 와갖고는 청바지를 입고 올라온 게 4년째 된 올해가 처음입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도 오고 그동안 오다가 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존에 있던 말씀 그대로 이 말씀대로 갈까? 아니면 또 다른 천국과 지옥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해서 부활까지 다뤄볼까 고민하다가 너무 길면 싫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할 것은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교회에서 멋있는 앞에 스크린을 TV로 바꿔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오늘의 주제는 부활의 기쁨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에게 간략하게 복음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2월 25일. 우리 친구들. 12월 25일. 자, 크리스마스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냐면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아기 예수가 누구냐? 오늘 무덤에서 살아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고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때로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산 증인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주일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걸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여인들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살아난 것에 대해서 또한 전혀 두려움에 떨고만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는 미래를 살 때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미 내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뭔지를 알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걸 알지만, 그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또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모든 증인들에게 산 증인으로서의 열매로서의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30년이 넘게 걸쳐서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이 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음 이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면 성전이라는 곳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그게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집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는 친구들 있나요? 제사 지내는 걸 본 친구들. 요즘은 거의 뭐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뭐가 필요해요? 돼지머리가 필요해요. 돼지머리.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머리에 뭘 꼽아요? 돈도 꼽고 뭣도 꼽고 해서 이게 딱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를 이제 안 드려도 되게 만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깨끗한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해요. 그래서 부활의 산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본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았냐면 유대인을 로마에서 구속할, 해방시켜줄 자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유대와 로마에서 행했던 가장 악한 형벌이에요. 페르시아의 형벌인데, 여러분들의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가 다 쏟아지고 관절이 다 부서질 때까지, 그리고 생명이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당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달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여러분 앞에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 보면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이 찾아갔던 여인들의 무덤인데 동그란 것은 돌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파놓았는데, 페르시아와 중동의 이 예루살렘 지역 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장을 하잖아요.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데 이들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굴 속에 시체를 둬요. 그래서 그것을 돌을 굴려서 막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 굴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다쳐버리면.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죽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향재료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누가 가서 우리가 저 무덤 앞에 가면 무덤을 좀 열어줘야 향품도 였고 뭣도 였고 할 텐데,
누가 열어주지 하고 하는 고민하고 오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해요? 무덤에 이미 돌이 굴러져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장정 여럿이 붙어서 겨우겨우 굴러 막았던 것들을 이미 여자들이 오니까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잘 보면 바르톨로메오 스케토니가 무덤에서의 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까 보았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의 그림을 그린 건데,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여인이 있어요. 세 여인. LED TV라 포인트가 안 먹습니다. 자, 저 위쪽에 그리고 세 명이 있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들의 발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게 옮기면서 사라졌는데 이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여인들의 발은 어때요? 여인들의 발은 맨발이에요. 다급하게 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 흰 옷 입은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덤 속에 있었던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 손짓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관뚜껑이에요. 관뚜껑도 아니죠. 그냥 표현상으로 원래는 관뚜껑 자체가 없어요. 유대 무덤에는. 그런데 이 스케토니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것을 상징적, 무덤을 열고 일어난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관뚜껑을 손에 쥐고 있게 만들고 손은 어디를 향하냐? 하늘을 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면 여성들의 옷에 보면 햇볕이 동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환하잖아요. 옷에. 그것은 환함을 통해서 기쁨을,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밝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옷 색깔이 있어요. 자, 옷 색깔이 있죠? 노랑은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읽어봅시다. 자, 노랑은 하나님의 사랑, 분홍은 순교와 기쁨, 녹색은 평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놀래요. 아주 놀래요.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여러분들은 믿겠어요?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청년과 대화하는 중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고 또한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PPT는 좀 넘겨버리고 자, 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딱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가 바뀌어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돼버려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우리가 보는 우리의 환경으로 보면 어떤 인물이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카이스트, 서울대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미국 그러면 하버드, 영국 그러면 옥스퍼드 막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때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문학가 밑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혜택이 있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재판장에 세우지 않아. 그리고 함부로 로마인들을 때릴 수 없어. 이러한 여러 가지 특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층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층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최고위층,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안에 바울은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던, 권력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외에 타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일 권한을 부여받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기를 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정신으로 삶을 사냐?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내어드려. 필요한 사람에게 줘.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사자밥이 돼요. 지금은 우리의 삶으로서 그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법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요 멀리 있는 산에 보면 우뚝 선 나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웅장하고 멋있어 보여요. 경외감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강원도 저 동해 바다를 딱 가면 뻥 뚫린 바다를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트인다 이러면서 또 다른 경외감을 또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힘듦과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에 나는 지옥 갈 수 없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적인 계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꿈꾸게 되어지면 성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서 어부로서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또 위대한 사도들이 돼요.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가장 관심사. 좋은 대학 가야 돼. 자, 좋은 대학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좋은 대학보다는 좋은 과를 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졌어요. 봅시다. 좋은 직업을 가졌어.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잘 나가던 현대건설에 다니다가 1년 만에 때려치고 나와서 의대 공부를 해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교사를 잘 먹고 잘 사는 힘들게 공부해서 교직에 들어갔다가 한 10년 하더니만 도저히 못 먹겠다고 때려치고 뭐 하냐면 자동차 정비가 아닌 오토바이 정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삶을 처음에는 잘 살고 잘 먹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떵떵거리는 상류층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러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전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안에서 꿈을 발견하니까 기존에 좋다고 여겼던 것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전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인상 쓰고 있던 삶에서 조금 못 벌더라도 환한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내가 돈만 열심히 벌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아주 죽을 병에 걸렸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받았던 이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한 번 더 도약하는 변화를 가져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겠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끝은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끝이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종교의 끝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와 불교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도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가르쳤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경전을 불문율로 읽지 못하게 해놨어요. 자, 이렇듯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변화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일상 가운데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한 부모님과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뭔가에 고민이 있는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것들,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의 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늘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바울과 같은 아주 세상에서의 모든 부를 누리고 세상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쓸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좋은 비전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20대를 떠나서 이제 곧 20대가 됩니다. 20대 때 10대 때 꿈을 발견한 친구들은 20대 때에 그 꿈을 위해서 잘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어질 때는 그 꿈을 향해서 펼쳐나가겠죠. 그런데 아직 꿈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20대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지? 고민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그냥 가만두지 않죠. 뭐라도 해야 하니까 알바를 하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더라도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꿈꾸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와 너에게 준비된 미래를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들은 성경에서는 잘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다. 이전과는 다른 나를 한 번 더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한번 나의 주인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고 싶다. 그러라고 하는 나를 위해 죽었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된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하고 계심이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며 생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저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러 온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기다리는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감사합니다. 네, 부활주일날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총무 선생님 한국일이라고 하고요. 오늘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오는 건 너무 부담되니까 자리에 일어서가지고 데리고 온 친구들이 소개를 한번 해주는 걸로. 자, 준영이 친구 데려온 거지? 그래, 준영이가 먼저 친구를 소개 한번 해줄래? 정현진입니다. 학교 친구예요. 일어나라고요? 얘는 심가연이고 얘는 김아영이고 둘 다 학교 친구예요. 큰언니가 데려왔어? 네, 여기 박은수 친구고요. 그 학교 친구입니다. 그럼 현주 권사님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 권사님이 소개를 해주세요. 누구를 여기 옆에? 여기는 제 딸 고3이고요. 천지영입니다. 많이 쑥스러워해서. 천지영. 이름만 들었었는데 천지영. 자, 오늘은 선생님들이 지금 밖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바베큐를 하고 볼링 치러 갈 건데 다 갈 수 있는 거지? 못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 자, 선생님 그래도 오늘 많이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게임을 많이 준비 안 했는데 게임을 한 가지 딱 준비했어. 그래서 근데 그 한 명만 할 수 있거든. 새로운 친구들 중에 딱 한 명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한번 해볼 사람. 근데 이 친구는 만약에 여기 선물이 있고 원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요. 자, 한 명만 사실 한 몇 명 할 수 있는데 일단 한 명만 할 수 있다고 해보게.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자기가 눈썰미 이게 또 눈썰미가 좋아야 되는 게임인데 그래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어쨌든 예지 친구 둘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봐 그러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자자 진 사람이 나오는 이긴 사람이 나오는 거지.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은 친구 이름이 뭐라 그랬지? 가연이. 가연이가 여기서 이름을 하나 뽑을 건데 내가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적어놨어 여기다가. 적어놨어. 근데 가연 너는 예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 여기. 그렇지.
그 이름이 누군지 알아맞혀야 돼. 일단 뭔 말인지 알겠지? 이름을 알아맞추는데 누군가를 예를 들어 홍길동 나왔는데 너가 누군가를 한 명 지목할 거 아니야? 근데 걔가 홍길동이 아니잖아. 그럼 그 친구가 그렇지. 그 친구가 홍길동에 대한 힌트를 하나 정도 줄 거야. 그래서 3번 안에 맞히면은 원래 편의점 쿠폰을 하기로 했는데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네. 이게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 우리 인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근데 지금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내가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일단 한번 뽑아보자. 예지 나오면 다시 하고 예지가 아니면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고. 아 잠깐만 혹시 알 수도 있겠는데 이름 한번 불러볼래? 황지혜. 자, 황지혜를 뽑았는데 황지혜 친구를 뽑았는데 없어. 황지혜 씨가 여기 없네. 없으니까 한 번 다시 뽑아볼까? 이분 누군지 모르지? 그렇지. 예지 엄마였어. 아 예지를 또 뽑았어. 황지혜 김예지 뽑았어. 마지막 이제 나올 거 없어. 나올 거 없어. 자 정광욱 뽑았는데 일단 정광욱을 쳐다보면 안 돼. 우리는 정광욱을 쳐다보면 안 되고 정광욱을 신났다고만 혼자 손들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자 다들 얼굴을 들어가지고 가연이 얼굴을 한번 봐주고 가연이는 얼굴을 딱 본 다음에 정광욱을 찾으면 되거든. 첫 번째 힌트는 선생님이 줄게. 너가 근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남자? 똑똑하네. 남자야 남자. 지금 한 반틈 날라갔잖아. 이제 반틈 날라갔어. 정광욱 찾을 수 있어. 충분히 찾을 수 있어. 혹시 마스크 벗어달라고 할까? 얼굴로 느낌 알 수 있니? 괜찮. 마스크까지는 괜찮대. 첫 번째에 맞추면은 원래 한번 정광욱이라는 사람을 한번 찍어봐. 찍는 거야 무조건. 흰색 마스크? 얘 흰색 마스크. 너 정광욱 마스크 좀 벗어봐. 아, 이제 정광욱 같이 생겼는데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해. 아, 근데 정광욱이 아니고 그래. 이 친구 이름은 신지호라는 친구인데 지호가 힌트를 너무 많이 주지는 말고 알았지? 정광욱이라는 얘에 대해서 이야기 한 가지만 힌트. 정광욱은 힌트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썼다고. 야 장난하냐 지금? 아니 잠깐만. 그래. 지호가 첫 번째 힌트를 줬는데 안경을 썼대. 누구지? 또 뒤에 선생님. 뒤에 서 있는 분. 자, 정광욱 씨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네. 자, 두 분 만에 알아맞혔고 지호가 되게 센스가 있네. 잘 맞추려고. 자, 가에 들어가고. 자, 이 센스가 없이 빨리 끝났으니까 한 명만 더 해보는 걸로. 한 명만 더 해보자. 한 명. 그래, 좋아. 자, 지호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지금 끝났잖아. 2번 만에 끝나버렸잖아. 자, 친구 이름 뭐였지? 김아영이. 아영이가 보고 읽어주면 돼. 자기만 손 들고 그러면 안 된다. 심선영. 심선영. 자, 심선영을 뽑았는데 심선영 쳐다보지 말고. 그래. 선이 왔어. 지금 선이 왔어. 선이 왔는데. 자, 심선영, 선영이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자인 거. 무조건 여자지. 무조건 여자야. 여자니까 좀 어려워졌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어려워졌어. 선생님이 첫 번째 힌트를 주자면 심선영은 사실 심을 빼면 선영이잖아. 선영은 좀 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 박선영도 있고 이선영 있는데 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완성되는 것 같아. 그 느낌으로 찾아봐 한번. 그 느낌. 왜? 이 사람은
박선영이 아니고 심선영이야, 심선영. 그 느낌으로 찾아야 된다, 알았지? 심선영이라는 느낌으로 먼저 한번 찍어봐. 저분요? 자, 저분? 아니,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자, 본인 이름이 뭔가요? 네. 저 사람 이름은 이미정 선생님이었고요. 자, 이미정 선생님께서 심선영이란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힌트를. 성격을 말해도 좋고요. 적극적이다. 이거는 좀 힌트가 될 수 있어. 선생님 봤을 때 적극적이었대. 전 처음 왔는데. 처음 왔는데. 적극적이었대. 초록색 가디건. 초록색 가디건? 아니, 선생님들만 나왔어. 심선영 선생님이 아침에 막 적극적으로 하긴 했어. 네. 자, 그만하고 바베큐를 먹으러 갈까요? 자, 일어서셔가지고 이쪽에 바베큐장이